설교 통역으로 초대 저자 신혜인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시고 현재는 대학 교수님이시잖아요. 대학 교수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원래 이렇게 불완전한 이제 계속 옮겨 다니는 산 넘어 바다 건너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다 보니 제의 어떤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너의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최선을 다하며 매일매일 살자라는 그런 모토를 갖고 살다 보니 사회학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이제 91년도 새로 설립됐던 정부기관 한국국제협력단을 취직하게 되었고, 파푸아뉴기니아에서 그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 직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보람을 느끼면서 다니던 중에 한 7년, 8년 지나다 보니 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회사 안에서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이제 외빈들 통역도 좀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더 나의 실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공부를 좀 하고 좀 더 회사에 좀 제대로 기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2002년도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번역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2년 과정을 마치면 제가 다시 회사 복직을 할 생각이었는데, 첫 학기 마치면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합격 통지서 받고 나중에 보니 제가 임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입학했을 당시에 이제 이미 배가 좀 불러오기 시작했고, 다행히 그래도 여름에 출산이어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2년 안에 마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학교는 다녔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 모유수유도 해야겠고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겠고 해서 울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시작하게 했고 왜 하필 또 둘째가 이때 생기게 했을까 하면서 울면서 여튼 공부를 했는데, 남편이 제가 학위를 마치게 될 쯤해서 포항의 한동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꿈이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정중하게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고 같이 이제 포항에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에 도대체 왜 남편이 한동대를 가고 싶어 할까? 도대체 한동대는 어떤 곳인가 하면서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검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시골 학교에 대학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서 대학원을 눌렀더니 세상에 그 한동대학교에 통번역 대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뒤에 그냥 전율 쫙 하면서 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같이 포항에 내려가라고 한동대학교 통번역 대학원을 미리 세워놓으셨고 저로 하여금 통역 공부를 시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엔 제가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려가게 됐었고요. 그래서 포항에서 한동대학교에서 통번역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또 이제 코이카의 일을 받아서 번역과 통역을 좀 하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이제 그 통번역을 좀 지원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 포항에 내려가서 이제 새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을 때 목사님 신방을 오셨어요. 네, 목사님께서 제가 통번역 대학원을 나왔다고 하니까 또 그 목사님께서 손뼉 치면서 지금 교회를 신축하면서 통역실을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와서 좀 봉사해 주시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때 인연으로 이제 동시통역을 이제 교회에서 동시통역 봉사를 하게 됐던 거고, 또 하다 보니 이것은 특수 분야구나. 성경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그 통번역 대학원, 한동대 통번역 대학원 내에 설교통역 과목을 개설을 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남편 직장 문제 때문에 같이 갔다가 거기서 계속 공부를 이어가면서 현재 이렇게 통역에 대한 책도 내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가르치는 일을 하셨네요. 그 설교 통역을 처음 하신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떨리셨기도 했을 것 같고 또 감회가 새로웠을 텐데 어떠셨나요? 그때 제가 첫 통역 경험은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기독교인의 데이트와 결혼에 대한 특강이 있었는데 외국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제 그에 대한 그 설교를 하시는 그 상황에서 이제 목사님 저보고 통역을 하라 해서 그때 했었고요. 데이트와 결혼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긴 했지만 그 적절한 표현들을 찾아가면서 통역했던 그 어려움과 그 정말 식은땀 흘리는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통역의 경험을 얻게 되었고요. 동시통역, 부스 안에서 동시통역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포항 제일교회에서 네,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친구 여러 가지 일하고 계신데 책도 쓰셨지만 이제 작가님이시고 또 교수님이시고 통역하시고 여러 가지 교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가장 잘 맞으세요? 저는 가르치는 일이 제일 재밌는 것 같고요. 저의 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과 교감하면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가면서 이렇게 전달하여 학생들이 이렇게 끄덕끄덕거리고 또 발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 않나 싶고 그것을 가장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서 네. 굉장히 행복하신 그런 인생이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성경에서도 함부로 교사가 되지 말라고 네. 그 교사라는 그 직분이 사실은 또 굉장히 그 책임감이 있는 그렇죠. 그 직분이고 역할이라 항상 기도하면서 임하게 됩니다. 혹시 저로 인해서 시험 당하거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발전하는데 제가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항상 기도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 아이들이 대학 갈 때 교수님 같은 분이 대학에 계시면 그 대학에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경험도 많으시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또 사회학적 관점에서 들어줄 수 있는 분이니까. 현재 지금 K 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거의 네. 넷플릭스에 올라가기만 하면 세계 1위를 하고. 네. 그리고 일전에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에서 큰 상을 받으면서 그 옆에서 통역하셨던 샤론 채 씨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네. 천부적인 통역사다. 그리고 탁월한 통역사다. 그러면서 강남에서는 부모님들이 샤론 채가 무슨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말하고 교수님이 이제 그 샤론 채를 보면서 뭐 느끼신 바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그런 샤론 채처럼 통역을 잘하고 싶다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한국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통역은 이해한 만큼 통역을 하게 돼요. 본인이 이해를 해야지 통역이 되거든요. 언어 능력도 뛰어나야 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많이 알아야지 이제 통역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샤론 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영화를 제작에 관심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봉준호 감독님의 통역을 그 의도도 파악을 하셔서 정말 매끄럽게 잘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분야를 일단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것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어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통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사하는 분야 알면 알수록 통역 잘한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 통번역 대학원 나온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도 통역을 할 수 있게끔 훈련을 받는 거죠. 하지만 샤론 채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영화 분야였기 때문에 그렇게 탁월하게 우수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야와 전문 분야와 이 언어를 같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앞에 1부에서 김재환 목사 얘기했지만 샤론 채도 그렇고 자기가 통역하는 그 옆에 있는 대상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마치 네. 들어왔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네. 보면은 뭔가 이제 저 얘기를 할 줄 미리 알고 있었을까 싶은 근데 미리 원고를 받기도 하지만 그 순발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보니까 되게 탁월한 게 부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부록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사전 일일이 찾아야 될 어려운 기독교 전문 용어를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했고요. 또 저도 이제 실제 통역하면서 찾아봤던 또 정리했던 용어들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확장돼서 더 좀 이제 글로서리 만든 부분도 있고 워낙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갔던 것 같고요. 네.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기가 통역이나 번역하려는 부분에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설교 통역으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독교 전문 용어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동시 통역이나 순자 통역 그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도 잘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꿈을 가지신 분들은 꼭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 안에 또 뭐 교수님만의 노하우, 뭐 헤인즈 팁, 뭐 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성공적인 통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방금 전에 이제 전문성 그리고 뭔가 이제 그 통역하는 분들 마음을 좀 미리 이제 읽을 수 있는 예지 능력 같은 것도 필요한데 이 책에 보니까 태도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특히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좀 그 잘 자제하고 통역하는 거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성공적인 통역을 위해서라면 어떤 팁을 줄 수 있는지
일반적인 통역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전달하고 또 권위 있게 자신감 있게 전달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 분야 또 교회에서의 통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함께 겸손하게 섬길 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청중들, 회중들께서도 통역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설교자보다 뭐 통역사가 더 눈에 띄게 행동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 그런 조사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거나가 아니라 설교자를 잘 세우는 그런 겸손한 태도의 통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조금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 통역사로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잘 전달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설교 통역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청중 또 회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에서 내가 잘 전달해야겠다. 회중들에게 이 은혜가 잘 전달되어서 그분들의 어떤 그 잘됨을 위해서 또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소명의식이 있다면 내가 조금 덜 준비되었거나 내가 부족한다 생각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통역사가 완벽한 실력자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사랑, 또 우리 회중들에게 말씀 잘 전해야겠다라는 그 소명감과 사랑이 있으면 어느 정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을 또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이 땅에 있는 많은 후배분들도 뭐 샤론 채처럼 호순 교수님처럼 이런 전문 통역사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예비 전문 통역사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만약 설교 통역사, 예비 설교 통역사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 지식,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지 통역이 되지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언어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 특수 분야의 특수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책이 내 머리에 다 들어와 있다면 통역은 그만큼 쉽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 영어 실력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영어 성경책을 꼭 꼼꼼히 읽으시고 통독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영어 성경책과 친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대한 많은 그 성경 구절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 그 구절들에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설교 내용이 주로 이제 말씀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암송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참 도움이 돼요. 순발력 있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어 성경 구절들 암송하는 거 추천하고 또 평상시에 찬양을 좀 이렇게 영어 찬양을 좀 많이 듣고 하면 역시 영어 찬양도 그 좋은 영어 표현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들이 나와서 그런 성경과 찬양과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평상시에 익숙해지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보지 않더라도 나의 섬김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그냥 감사할 수 있고 보람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태도를 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저마다 다 유튜브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교수님도 혹시 이 설교 통역으로의 초대 콘텐츠로 유튜브를 하시는지 하시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연초에 고민하다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교회 안에서 또 외국인들을 대할 때 영어 표현들 고민하는 경우들, 통역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좀 잘못 쓰는 표현들 아니면 통역하면서 이 부분 좀 까다롭겠다 느껴지는 부분들 위주로 하나씩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간단하게 그냥 한 개씩 표현 아니면 단어 저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네. 빨리 100만 구독자가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하고 있는지 짧게 좀 흥미롭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조회수가 높은 그 컨텐츠가 그 사랑합니다의 표현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서로 인사시키면서 성도들 간에 그 인사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통역하게 될 경우에 보통 사랑합니다는 이제 I love you지만 그것을 I love you라고 서로 인사합시다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외국인들 굉장히 어색하게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I love you라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통역할 때 단순히 직역해서 I love you라고 통역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게 성도들 간의 교제다, 인사다라고 했을 때 그 취지에 맞게끔 바꿔서 아예 뭐 God bless you, peace be with you 라는 표현이 더 나을 거고요. 만약에 love를 살리고 싶다면 Jesus loves you 아니면 I love you with the love of God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그 취지에 맞게끔 통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짧은 내용만 봐도 굉장히 새롭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 통역이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직역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그 부분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채널 끝날 때마다 레슨 끝날 때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소통입니다. 네. 그 뭘 검색하면은 들어가 볼 수 있나요? 일단 설교 통역으로의 초대라는 책 제목을? 네, 책 제목을 하시면 될 거고 일단 아이디 자체가 제가 설교 통역으로의 초대로 지금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올린 지는 별로 안 됐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질문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럴 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질문들 하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반영을 해서 제가 매주 올릴 때 또 한번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통역이나 번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신혜인 박사님의 설교 통역으로 초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꼭 할 수 있는 말,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쓰고 싶은 책 주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마음에 품어놓으신 게? 사실은 제가 글 쓰는 거를 막 좋아하지는 않고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자꾸 쓰게 하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학위 취득 후에 그 정말 계속 부담감이 있다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던 중에 이제 정말 안 되겠다. 또 계속 주변에서도 이런 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사명감을 갖고 정말 기도하면서 끙끙거리면서 냈던 책이어서 다시 또 책을 낸다에 대해서 사실 제가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또 마음 주시면 그때 또 이제 설교 통역과 관련돼서 이론적인 어떤 그 개론의 어떤 성격이 좀 있었다면 이제 실제 설교문을 갖고 어떻게 순차 통역할 수 있고 동시 통역할 수 있는지 어떤 모범 사례, 예시 같은 것을 드리면 참고가 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좀 더 사례 위주로 예시 위주로 책을 하나 쓸까 살짝 생각하지만 네, 워낙 이 과정 자체가 수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계속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자들께서도 이 책을 좀 많이 사랑해 주셔서 신 박사님이 계속 가르치면서 좋은 책을 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 통역으로 초대 유튜브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